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5장 27절로 32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한결같이 선한 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세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에 찬 그 비방, 그 모함, 그 손가락질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오늘 예수님의 초기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세관 앞을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레위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란 사람은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세청 이런 데 있는 혹은 그 지방에 세금을 총괄하는 곳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유대인의 돈을 막 긁어냈기 때문에 싫어하는 손가락질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이 세리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누가 되는가? 마태란 이름이 주어집니다. 마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반응들이 다른데 반응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레위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는 주님에 따른 태도 어떻게 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즉시 모든 것을 버렸다. 세관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돈이 많았겠죠.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냥 한 줄이지만 직장을 버렸습니다. 세리의 좋은 자리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가 그리 많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단 1회 기회입니다. 그것을 레위는 붙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게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근데 레위는 예스 다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는 레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너무나 감격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며. 레위는 그의 신분이 비록 세리였지만 그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이미 레위는 이분이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구나.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즉각 부르심에 응답했고 모든 것을 버렸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즉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기쁨, 여러분 있어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여러분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감사, 그리고 헌신으로 나타났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기억했어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식 전도사님 당시 집으로 와서 신방할 때 정말 잔치를 벌였어요. 명절 때보다 더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남매 딱 앉혀놓고 예배 끝나고 조영기 목사님이 첫째부터 안수를 했어요. 나까지 저까지. 이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지 않은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레위가 지금 그랬다. 마태가. 레위가 베푼 잔치에는 세리로 근무하는 그의 친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를 엿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율법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100% 순종한다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점도 진짜 빠짐없이 카피하는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시느냐에 시비를 걸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한 부류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함께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과 죄인의 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놓으셨어요.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의원, 의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건강한 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자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란 의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사람들이죠. 죄인이란 병든 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죄인이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마음을 찢는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받으셨죠? 그때 세례받을 때 침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며 만약에 죄를 지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통회하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죄인이고 병든 자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의를 얻는 줄 알고 율법적인 의를 찾은 거예요. 몇 걸음 더 가면 안 되고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 율법이 자기의 굴레가 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치료해주고 건강을 주는 병든 자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특히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입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영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기 죄에 하나님의 영이 오겠어요? 병든 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듯이 죄인들이 죄인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을 때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의사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병들지 않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님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종말은 두 가지죠. 내 인생의 종말. 내가 이제 죽는 거. 개인적인 종말. 무덤에 묻히는 거. 그러나 두 번째 종말은 이 인류의 종말. 우리 교회는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